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보면 책꽂이가 좀 비었죠? 그리고 침대도 보이지 않죠? 저는 오늘 이사를 기도원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곧 팔릴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몰개지 페이먼일지라도 그 모든 빚을 청산하는 그러한 일정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부터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지난주에 좀 남겨뒀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사 연구가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있게 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이죠. 목요일 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금 뭐 세족식도 하셨지만은 성만찬, 즉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이제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성만찬 애식을 제정하신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장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였죠. 라스트 서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저녁 식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빵이죠. 빵이고, 이때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즉,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그 10가지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날을 기념하는 건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 첫 생명을 치는 그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만 그 재앙이 이제 넘어갔다 해서 6월 넘어갔다 해서 이제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주의 성만찬으로 바꾸는 이제 위대한 지금 순간이고 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는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빵을 이렇게 떼어서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신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성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떡은 곧 내 몸이다, 이 빵은 곧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의 이때에 지금 현재 6월절 그 빵이라고 하는 거,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요. 즉 이제 나중에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도 이제 그 축복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축사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이제 그 대부분 축사를 그때 당시 6월절 때 식사 때문에 했냐면요,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도 그같이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빵은 곧 내 몸이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 지금 현재 축사를 들으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새로워질 겁니다.
땅에서 떡이 생겨나게 하신 세상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미를 받으소서.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입니다. 줄인 자는 누구나 와서 먹을 것이요 가난한 자마다 와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지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떡에 대한, 빵에 대한 해석은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빵입니다. 고난의 떡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고난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 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찢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상징이죠. 십자가의 그 희생, 헌신, 그 의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잔을 들어서 또 축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애워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포도즙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제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 축사를 하는 그 세 번째 잔을 들고 이것을 이제 마시라고 했고,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때 어떻게 되세요? 양이 피를 뿌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유월되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듯이 이제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 의미죠. 속죄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또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뭐에 대해서 구원과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된 마셔라 해가지고 마셨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전통적으로는요 큰 그릇에 포도주를 담았고요, 그리고 그게 돌려가면서 마셨는데 그 희석을 좀 했다랍니다. 물로 희석을 해서 그렇게 돌려가면서 마신 그 잔인데, 이게 지금 세 번째 돌아가는 잔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전에 또 식사와 함께, 그리고 여기 식사 후 축복의 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만찬을 마치면서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본문의 25절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실 때 그 통증을, 고난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적시는 그걸 거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언약 약속은 이제 신실하게 이렇게 이제 지켜져 오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교회사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있게 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교회에서 언제나 구원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성만찬으로 바꾼 그 위대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러한 그 성만찬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해석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한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화채설, 즉 이제 그 성만찬 때, 성찬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화하다, 이렇게 직접 변한다, 이렇게 해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변한다. 화채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설이에요. 그냥 기념만 하는 것입니다.
기념말.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한 우리들의 몸에도 또 그리고 어떻게 떡과 포도주에 뿐만 아니라 그 애식에도 이렇게 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제설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칼비니즘 전통이죠. 어떻게 이 성만찬, 성애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몸과 피로 이렇게 화해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포도주고 실질적으로 떡이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에,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제가 그 주제로 쓰고 있는 언약의 피, 우리는 언약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항시 기도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 몸과 마음에서 주님의 몸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몸과 피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그 거듭난 존재로서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성만찬의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제 기대했던 그 황홀함이죠. 황홀함. 그 우리가 정말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구원의 사랑과 그 속죄함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이제 황홀한 것이죠.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했는데 이제 올해는 하지도 못하네요만은 6번, 7번씩 합니다만은 하지도 못합니다만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2번 정도밖에 안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밖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꼴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듯이 뭐 그 순간만 황홀병을 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는 것이 그 순간만 그렇게 되면 어쩌냐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오늘 떡이 의미하는 바 또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보혈이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좀 우리가 해석하고 다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왔는데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예배 때 그냥 말 그대로 기념하고 상징하고 뭐 영적으로 임재하고까지 뭐 이렇게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거예요. 핵심은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이 꼭 그 6월절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먹고 또 무엇을 마시든지 마실 때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의 70%가 이제 수분이죠.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또 물 종류 다양한 걸 다 마셔요. 그런데 그 안 마시면 죽는 거죠.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또 죽고요. 그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생명이 주의 주권에 있다.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라이프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께 속한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라이프, 생존, 이 문제까지도 다 뭐라고? 주님에게 달려있다. 주님에 속겠다. 주님이 주권하신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희생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어서 산다. 그런데 어떻게? 죄 없이 영원히 산다. 죄를 짓지만 또 용서받으면서 산다. 주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 때 와서 성만찬을 베풀 것을 고대하면서 또한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하루 세 끼를 먹고 마시면 그 세 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기도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뭘 하라고?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찢기신 몸을 기념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이제 우리들의 생명이 주에게 달려있다,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이사했을 때 전심 준비하기 힘든데 그렇게 전심을 준비한 귀한 목자님이 계시고 또 그 동료분들이 계시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올라간 사람들만 이제 7명이었는데 우리 가족 또 일꾼들 해가지고 또 도와주신 우리 또 사무엘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7명이나 됐는데 그쪽에서 또 오신 분이 또 5분, 7분이나 됐어요. 그래서 14명이 같이 잔치를 했어요. 14명이 같이 잔치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이제 나눴죠. 만찬을 나눈 겁니다. 그 준비하신 손길을 이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저 시골 산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야외에서 그거 있었죠. 야외에서 있었어요. 야외에서. 또 뭐 법을 위반했다 또 그럴까봐 겁나요. 근데 아무튼 야외에서 그거 있었어.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이 떡이 곧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곧바로 우리에게 이런 떡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 교회, 주님의 몸, 그 공동체를 너희들이 살면서 이루라는 거죠. 꼭 우리가 예배, 영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헤어져도 괜찮아요. 예배, 영의 양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 공동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일궈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제로 썼던 그 말씀 잠깐 짧게 할게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버넌트인데요. 구약의 베리트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깬다고 해서 깨지는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오늘 여기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능력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절대적인 구원의 약속과 생명의 약속과 또 여기 축복의 자녀였으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은 자들이다 그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 영생의 구원, 영생의 생명,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속죄함,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은총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재앙이 넘어가. 아멘. 그 재앙이 넘어가.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언약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임할 수 있고 그 언약의 그 피를 마시고 그 언약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코로나 상황에도요, 만나는 사람들 혹은 여기 SNS를 통해서라도 미디어를 통해서라도요, 뭐 카톡 또 문자 전화 다 괜찮아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피를 마신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요,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에 우리가 헌신하고 앞장서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언약의 피를 마신 자로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인생의 성만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를 있게 하고 또 오늘의 복음을 영구화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중대한 6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바꾼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명령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죽게 있다라고 하는 주의 예속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내는 떡을 나누고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정말 그런 가족애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빨리 회복되고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피는 보혈, 그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구속, 속죄함, 죄사함, 영원한 생명. 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 이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성만찬이 되어서 재림할 때 누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만찬이 날마다 펼쳐지게 됨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좀 목소리가 울렸을 것 같습니다. 짐을 다 빼고 났더니 마룻바닥이라 좀 울리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예방하고자 저 창문을 좀 열었더니 아주 헬기가 뜨고 막 굉장히 시끄럽군요. 아마 방해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또 편집하신 우리 홍은지 집사님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 집사님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예. 3,700만 명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이 훨씬 넘게 죽었고요. 우리 지금 미국도 지금 곧 800만 갑니다. 지금. 52,000 어제 오늘 뭐 54,000 이러는데 뭐 이제 주일날에는 더 하겠죠. 그리고 지금 21만 7천 명이 지금 현재 사망자로 카운트되고 있고 날마다 거의 900몇 명씩이니까 1000명씩 지금 죽고 있습니다. 좀 슬로우하면 500명씩 지금 죽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지금 감염자가 120명 돼요. 코로나가 지금 미국 제1의 국가 미국의 백악관을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되면은요, 오늘 제가 그 언약의 피 얘기만 하고 생명 얘기만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그거 김누리 교수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좀 알겠습니다만은 그 교수 얘기를 조금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라이프 피스트가 필요한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독일의 학생 운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미국의 정말 사회 개혁을 위한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 젊은이들의 그 새로운 그 사회 개혁 운동을 좀 소개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줄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제가 너무 또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바쁘시니까 제가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체를 지금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잉어 키우는 이유가 바로 그 생명, 자연 뭐 이런 거에 있는데, 정말 한번 좀 기도원에 놀러 오세요. 예, 뭐 기도원에 놀러 오시고 또 저는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